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이전하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여인이라. 그의 형제들이 종종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주셨던 믿음으로 행하라. 큰 소리로 옆 사람과 믿음으로 행합시다. 뒷사람에게도 믿음으로 행합시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주인 보디발이에게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제반 모든 일을 다 맡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사람이 낙심에 빠지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무슨 신이 나는 일이 있었기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 그것은 오직 요셉의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요셉의 형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았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의 마음은 좌절이고 그리고 슬픔이고 낙심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근심했다라는 말이 없고 형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다고 복수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복수할 기회가 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식량을 구걸하려 왔어요. 자, 이때야말로 진짜 복수할 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럴 때 성경을 잘 인용을 하더라고.
천하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형들을 죽일 때가 왔다라고 우리는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형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25절에서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네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 정확하게 그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00년 뒤에 될 일을 분명히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300년 뒤에 될 일을 어떻게 내다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약속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300년 뒤에 될 일을 믿었던 요셉인데 자기의 생애에 꿈꾼 것, 내가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서 아버지조차도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너의 형들도 다 너에게 절을 것이다 꿈을 꿨는데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막힌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나 한탄하고 늘 복수할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때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꿈을 받는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을 뻥을 당했고 또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시편 40편 2절에서 내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같이 다윗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는 것과 근심하고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은 불평, 복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대개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뭐가 있어요? 원망,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너무나 많이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가 막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찬송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착고가 풀려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옥문이 열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의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개를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서 쫓이잖아요. 그러면 개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돼요. 개가 도망갈 곳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달려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이미 피할 길을 다 내놓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죽음에 빠질 그런 이익이 있었지만은 그냥 누더를 통해서 야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우물에 빠쳐 버리자 이렇게 해서 우물에 빠져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뭐 하겠느냐.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그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진 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간에 이 믿음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이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강사로 나오신 분이 참 귀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종옥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제목이 뭐냐면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행복할까? 그런데 이 제목 이 사모님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과 저 종로 오가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남자분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교회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 어떤 형편인지 전혀 말씀을 않고 주일날이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곤 하는데 그 남자분의 병석이 너무 깊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꼭 환자분 같으래요. 그런데도 아이 둘을 데리고 손잡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곤 했다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다그만 목소리로 사모님,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숨을 안 쉬고 계세요. 너무나 놀라서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만 저 성남이라는 거예요. 종로 5가에서 성남이면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함 속에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아이 둘만 남아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러주는데 친척도 없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먼 친척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찾아오지도 않더래요. 왜? 그 두 아이를 떠맡아야 할 부담 때문인지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모님도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로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성남에서 이 아마 종로 5가까지 이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왜 예배를 드리러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먼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 말은 두 아들을 떠맡아라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시게 봤나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시게 보고 얘를 보내주셨구나 참 생각하기 나리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두 아들을 자기 집으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또 남매 아들 딸을 또 합치니까 이제 3남 1녀가 되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정말 잘 커주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과외 한 번 못 시키고 제대로 뒷받침도 해보지 못했는데 서울 외국어 대학을 유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엄마가 참 면회를 갔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고참병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나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무슨 일을 배우고 싶다고 자기를 너무 안 좋게 보고 그러고는 식사 시간 전에 꼭 연명장을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자기에게 신고를 하고 밥을 먹으라고 고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현식이 있고 숨쉬기도 불편한데 운동장을 뛰다 보면 숨이 막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씩 돌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떨 때는 늦게 가면은 밥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사모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나 아들에게 당부했답니다.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보다 네가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연명장을 돌게 하거들랑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도 고참에게 고맙다라고 인사하라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 아니냐. 너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밥 먹기 전에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이 운동장을 돌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날마다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아들 생각을 하면서 뛰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이 지나서 아들에게 편지가 와서 그 편지를 뜯어보았더니만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아들의 편지의 내용이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단번에 끝장날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 분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서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안장분장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걷더니 40km를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참을 통해서 나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 고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고맙다 하고 고참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격려를 했더니만 고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아라 라고 하더래요. 고참이. 그러나 어머니 내일부터는 이제 내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로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해 주세요 하고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 후에 사모님도 그 아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란 가면을 벗게 되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오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도 당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가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믿으시면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믿음 붙잡고 살면 그 믿음이 우리를 수령해서 건져주세요. 재앙에서 건져주세요.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